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설교 중에 신약의 구속사건은 구약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성취와 해석으로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상한 종교 현상으로 보지 말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으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징조라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임하리라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들이 술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이 3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전 9시를 말하는데 그 시간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4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방언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러한 신령한 현상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예언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대상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 땅에만 국한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임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우리 가족과 자기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땅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 성령의 임함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펼친다 하는 것이고 영으로 복음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장면, 하나님의 사인과 뜻을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것은 이는 잠자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하는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누구나에게 다 깨닫게 되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남종과 여종들은 신분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 차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공평과 평등,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즉 메시아의 때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편견과 갈등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징조가 또 나타나는가? 19절부터 20절에서는 기사와 징조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사란 말은 테라스란 말인데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말합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말세 징조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임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외에도 가시적인 역사와 징조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말세 때 하나님의 영의 사인이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으로
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눈을 뜨고 사모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인과 성령에 임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사인,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징조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곁에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예수 자체가 구원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예수 붙잡고 하나님의 신비,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의 최종 결정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